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 이 흥미로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당신 정말 반갑습니다. 평소처럼 오늘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막 자극하고 일상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화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이 텍스트들을 쭉 훑어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요. 우리가 평소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좀 좁고 얄팍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나 하는 점이었어요. 아,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이란 게 사실 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 사상에서 능력이란 곧 뭐랄까 통장 잔고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아니면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지위 같은 거잖아요. 네, 아주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기준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들은 그런 우리의 얄팍한 계산을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다각도에서 주명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대화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8장, 누가복음 11장, 욥기 25장과 26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이라는 이 네 개의 거대한 기둥은 겉보기엔 시대도 장래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막 넘나드니까요. 하지만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동시에 얼마나 내밀하게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주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개인적이다. 네, 맞습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머무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당신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지 아주 역동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스케일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이집트 10가지 재앙 이야기 중 일부인데요. 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이 등장하는 장이죠. 맞아요. 개구리, 파리가 온 이집트를 뒤덮는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8장 6절을 보면 아론이 애굽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라고 나옵니다. 아주 생생한 묘사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려 하셨다면 그냥 이집트군들을 한 번에 무력화시키거나 백성들을 순간 이동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굳이 왜 개구리 떼나 파리 떼처럼 약간은 좀 귀괴하고 번거로운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재앙들이 단순한 자연재해나 무작위적인 괴롭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세계관을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된 신학적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신학적 융단 폭격이요? 와, 표현이 엄청나네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과 그 주변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는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는 여신인 헤케트의 현현으로 여겨졌어요. 헤케트 여신. 그럼 개구리가 이집트인들에게는 막 징그러운 게 아니라 신성한 존재였겠네요. 정확합니다. 이집트인들에게 개구리는 신성하고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숭배하던 대상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증식시켜서 오히려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재앙으로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보호 시스템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무기로 돌변한 거네요. 네, 일종의 완전한 세계관 붕괴를 경험한 겁니다. 먼지가 이로 변하는 세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인들은 땅의 신 개부를 섬겼는데 생명의 근원이라 믿었던 그 땅의 티끌이 사람을 괴롭히는 해충이 되어버렸죠. 땅의 신마저 무력화된 거군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지식, 종교, 권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증명하신 겁니다. 세상의 어떤 거대한 시스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선포인 셈이죠. 정말 압도적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개구리나 파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부분이죠?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반응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쏟아져 나오고 온 나라가 파리떼로 폐허가 되는 걸 보잖아요. 자신의 마법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항복까지 하는데 말이죠. 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도 파라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아요. 아니,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그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 두고도 꺾이지 않을 만큼 질긴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당장 믿겠다라고들 말하지만 출애굽기 8장은 그것이 착각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영적 운명을 가릅니다. 바로는 그 엄청난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피부로 느끼고 심지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통제권과 교만을 끝내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그 교만 때문이군요. 기적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앞에서 스스로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어떤 명백한 하나님의 개입이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통제권을 쥐고 싶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바로의 완악함은 없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아, 뼈를 때리는 말씀이네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그 우주적이고 국가적인 스케일의 능력이 참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죠. 그런데요, 이렇게 장엄한 이야기만 듣다 보면 때로는 그 능력이 나의 평범한 일상, 매일 아침 출근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갈 때 오히려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제국과 재앙에서 갑자기 아주 사적이고 일상적인 기도의 자리로 카메라 렌즈가 훅 들어오잖아요. 분위기 전환이 아주 극적이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늦은 밤에 친구를 찾아가 떡 3덩이를 구하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밤중에 찾아가는 그 친구 이야기요. 네, 한밤중에 여행 온 친구를 대접할 것이 없어서 다른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며 떡을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사실 제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났던 게요. 요즘 같으면 밤 12시에 카톡으로 자! 하고 물어보고 답 없으면 그냥 말 텐데 굳이 남의 집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심지어 그 집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말이죠. 친구 입장에서는 솔직히 엄청난 민폐고 진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예의 없고 극단적인 상황을 기도의 모델로 삼으신 이유가 뭔가요? 그 민폐처럼 보이는 행동에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이 친구의 태도를 아나이데이아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나이데이아요? 무슨 뜻인가요? 이는 부끄러움을 모름, 뻔뻔함, 당돌함을 뜻합니다. 당시 중동의 환대 문화에서는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마을 전체의 엄청난 수치였어요. 그래서 체면을 불사하고 뻔뻔할 정도로 매달리는 겁니다. 아, 체면보다 손님 대접이 훨씬 중요한 문화적 배경이 있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귀찮아하는 인간 친구조차도 그 뻔뻔한 간청 때문에 결국 일어나서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때로는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는 그 절대적인 간절함,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이 그래서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네, 바로 그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딴지를 하나 걸자면 우리가 살면서 간절히 구하고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꼭 있으실 텐데요. 네, 누구나 겪는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예를 들어 병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취업의 문이 끝내 열리지 않거나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장난 건가요? 정말 중요하고 또 아픈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판기처럼 오해할 때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판기요? 버튼을 누르면 딱 나와야 하는? 네,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음료수가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내리신 결론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 떡이나 직장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즉,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원하는 떡이나 상황의 변화를 주시는 것을 넘어 성령이라는 가장 선하고 완벽한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완벽한 존재 자체를 주신다는 거군요. 때로는 내가 두드린 문이 열리지 않는 것조차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자 능력의 발현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셈입니다. 와,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다. 이거 정말 큰 위로가 되는 해석입니다. 내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겠네요. 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는 능력이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세 번째 본문인 욥기 25장과 2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시야가 좁은 방 안에서 다시 한번 우주적 스케일로 확 넓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시야가 거대하게 확장되는 시점이죠. 욥과 그의 친구 빌닷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빌닷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느냐며 하나님의 징벌적이고 압도적인 위엄만 강조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인과응보적 신학을 대변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한술 더 떠서 대자연과 우주의 심연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찬양하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라는 26장 12절의 고백처럼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혼돈, 파괴적인 힘, 악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아, 단순한 바닷물이 아니라 혼돈 그 자체군요. 네, 욥이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기상이변을 막아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집어삼키려 드는 근원적인 혼돈과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신학적 선포인 거죠. 혼돈마저도 통제하신다. 오늘날 세상은 거대한 자연현상이나 삶의 불확실성을 그저 우연이나 맹목적인 법칙으로 치부하지만 욥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주권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또 강한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욥은 다들 아시다시피 거대한 태풍, 즉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비극이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탄낸 그 자연의 혼돈을 겪은 당사자가 어떻게 그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죠?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면서 왜 내 자식들 덮친 태풍은 안 막아주셨습니까? 라고 원망부터 했을 것 같은데요. 이 고백이 무조건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신이 제기한 그 모순과 처절함이 바로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의 고백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얄팍한 긍정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살이 찌려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듯 내뱉는 실존적 외침이죠. 실존적인 외침. 정말 뼈저린 고통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네요.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거대한 혼돈이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붙잡았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주권을 놓지 않았다. 만약 이 세상의 고난과 폭풍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우연한 사고라면 우리에겐 그 어떤 궁극적인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비록 지금 당장 내 삶이 폭풍우에 휩쓸려 난파된 것 같더라도 저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폭풍조차도 어떤 목적 안에서 통제되고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 폭풍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폭풍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안다. 이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나의 고난이 의미 없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실존적인 힘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통 속에서 버티게 하는 진짜 능력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에서 제국을 무너뜨린 기적, 누가복음에서 닫힌 문을 여는 기도의 응답, 욥기에서 혼돈의 바다를 잠재우는 통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이 마지막 본문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 고린도전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아주 매끄러운 연결이죠.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누가복음, 욥기에서 본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고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오면 그 거대한 능력이 어떻게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 속에 내주하며 역사하는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바로 성령님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등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하죠. 네, 그 유명한 은사장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정한 선지자나 왕, 특정 사건에만 집중적으로 부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분산투자 혹은 맞춤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분산 투자와 맞춤형 아주 현대적이고 탁월한 표현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님이 각 사람의 기질과 환경에 맞게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그 목적입니다. 목적이 따로 있나요? 개인의 영웅주의나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유익, 즉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언제나 남을 밟고 올라가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파괴적이고 경쟁적인 힘이잖아요. 맞아요. 능력이 곧 권력이고 서열이 되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정반대입니다. 전혀 다른 배경, 성격,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결속의 힘이죠.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야말로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기적 아닙니까?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는 능력하면 늘 재력이나 권력 같은 눈에 보이는 스펙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내 고집을 꺾고 타인을 품어내는 능력,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 절망한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거네요. 네, 겉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본질을 변화시키는 진짜 파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결국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이끄심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아주 적극적인 선택이 남아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이미 성령을 통해 당신 안에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내 작은 지혜와 경황, 내 얄팍한 능력을 의지하느라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매일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동업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봐야 할 시간이네요.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4가지 차원에서 탐험해 보았습니다. 아주 웅장한 탐험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굴복시키신 출애굽기의 우주적 기적, 한밤중에 뻔뻔한 노크에도 응답하시며 성령을 주시는 누가복음의 내밀한 사랑, 혼돈의 바다와 내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주권을 행사하시는 욥기의 통치,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을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고린도전서의 성령님까지. 네,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능력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은 오늘 어떤 무력감에 빠져 계신가요? 빠져나갈 길 없는 거대한 장벽 앞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굳게 거친 문 앞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참 막막할 때가 있죠. 그 어떤 상황이든 당신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출애굽기의 모세처럼, 누가복음의 친구처럼, 고난 속의 욥처럼, 성령을 의지한 바울처럼 그 압도적인 능력 앞에 당신을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오늘 이 대화에 함께하신 당신의 일상에서 이 4가지 능력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실하게 다가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 곁에, 아니 당신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누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화두를 당신에게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는 오늘 자연을 굴복시키고 바다를 가르며 벌레떼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물리적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보았듯 파라오는 그 엄청난 스펙터클을 목격하고도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가르고 폭풍을 잠재우는 것보다 우주에서 가장 어렵고 위대한 기적은 어쩌면 돌처럼 굳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항복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닐까요? 돌처럼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요? 오늘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 혹은 가장 완악해진 나 자신의 내면 속에 이 조용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통제하는 것보다 한 인간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것이 더 위대한 기적이다. 정말 가슴을 찌르는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눈 이 치열하고도 은혜로운 탐구의 시간이 당신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진짜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탐구, 우리의 지성과 영혼을 깨우는 흥미로운 대화로 당신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나일의 물결 위에 아론의 손이 들릴 때 완악한 바로 앞에 주의 이적이 나타났네. 개구리와 이와 파리 온 땅을 덮는 재앙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임을 온 천하에 알리셨네.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고 과거의 법칙이라 해도 우리는 보나니 이적을 행하시는 주의 능력. 막힌 담을 허물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오늘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다스리는 능력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 발 앞에 있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영원한 능력입니다.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간청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내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나니 기도에 응답하심은 주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세우시는 그 이름. 기도하는 자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다스리는 능력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 발 앞에 있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영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말할 수 있나. 달빛도 밝지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늘 북쪽 하늘을 어공에 펴시며 땅을 매다르시고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여.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의 위엄 앞에 엎드리니 폭풍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평강의 주님을 우리는 떨림과 기쁨으로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
지식 믿음과 병 고치는 신령한 능력 모두가 한 몸 되어 주의 나라 확장케 하시니 능력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네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시고